오늘은 이제 성찬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한번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제 나누고자 했는데 마침 이제 본문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사실은 이제 오늘 성찬식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얼어서 성찬기를 씻을 수가 없는 바람에 그래서 아쉽게 성찬 배우고 그 다음에 성찬까지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바른 지식 안에서 성찬을 함께 배우고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성찬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이들은 성찬이 그냥 교회 행사 정도, 그냥 예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그냥 별거 아닌 거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성찬은 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한 행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찬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의 가장 큰 것은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바로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 하나의 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떡과 잔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입으로 맛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공적인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공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빠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진정한 선포가 있느냐 이게 교회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 있는 교회가 참 교회이고 두 번째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그러니까 성례, 정확하게 말하면 성례.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거행되고 있느냐 이게 바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지이기도 하고 또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단순하게 우리의 행사라고 보기보다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찬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 먼저 이 성찬에 대해서 고민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이 예식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예식이 딱 두 개입니다.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성례라고 하는데 성례에서는 이제 세례와 성찬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식과 성찬식이 기독교 안에서 정해진 예식으로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천주교는 이제 7개, 칠성례라고 하거든요. 7개의 성례 예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7가지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만 참 예식이라고 해서 세례와 성찬만 기독교 안에서는 참 예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서 특별히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또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식을 꼭 잘 배우고 받아 참여해야 하는 것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성찬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찬식이 언제 거행이 되었느냐? 바로 6월절에 거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날 성찬식을 제정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의 6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이제 성찬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6월절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다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6월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찬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6월절에서 사용했던 그 일반적인 떡과 이 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떡은 내 몸이요, 잔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예식이 제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6월절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찬식을 지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성찬식을 생각해서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전하셨던
제정하셨던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주께 직접 받은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성찬식을 거행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예식이라고 보기보다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거룩한 언약의 식탁이다. 거룩한 언약의 식탁이다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룩한 이 언약의 식탁에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내 몸이요 내 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만큼 이 성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찬의 참여는 단순하게 그냥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잔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성찬은 언제까지 돼야 되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교회가 지켜야 할 귀한 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찬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찬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만 하는 의무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선택적인 행사나 부가적인 예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정규적인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성찬을 가볍게 여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할 게 아니라 합당한 준비 가운데 기꺼이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성찬 이 설교를 하면 길어지니까 성찬식에 제가 그냥 약식으로 하나님 말씀만 이제 그냥 선포하고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성찬 설교도 함께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2시간 해야 되니까 하지 못해 현실적인 부분에서 못해서 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성찬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계시다가 성찬식을 하실 때 제가 단순하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안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받으셔서 성찬식을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성찬의 중요한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데 성찬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이것을 단순하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화를 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에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정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현재 내 자신에 적용하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성찬식을 참여할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현재 내 삶에 적용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념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나 지금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라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이면서 동시에 성도 간의 교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떼는데 이 성찬의식을 참여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계속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잖아요. 네, 교회의 머리이고 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빵을 가지고 떡을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찢겨진 여러 가지의 몸이 아니라 하나의 빵이 보여주듯이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몸을 서로 떼기 때문에 하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구나. 성도가 이 각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성찬식 하셨겠지만 그때는 이제 다 미리 잘라 놓으셨잖아요. 그것도 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이 빵을 자르지 않는 이유가 하나의 몸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빵을 저는 이렇게 미리 재단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예, 재단한다고 상관은 없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그거를 안 잘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떡이 하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떡을 뗀다는 것은 하나의 몸이 여러 명의 성도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로서 그리고 성도가 하나의 몸으로서 함께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성찬의 그 떡을 떼어놓지도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잔도 제가 일부러 안 부어드리는 게 그 하나의 병이잖아요. 하나의 병에서 일부러 나눠드리는 게 이거 역시도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찬은요, 양육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육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신자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적인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네, 신기하시죠? 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은 단순한 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먹이는 수단이시다. 실제로 먹이는 수단이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성찬에 참여할 때요, 성령께서 그 표를 통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인 성찬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먹이시는 영적인 사건이다. 영적인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간다. 제가 서두에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를 먹이시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찬에 참여하면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유익을 의의 정가를 대해서 큰 확신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떡과 잔,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이게 떡과 잔이 성찬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죄를 대신 사하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의로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느냐를 실제로 눈을 보이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는지요. 그래서 성찬은 이 참된 양식이자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의가 정가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유익함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건데, 그래서 이 성장, 이 영적 성장은요,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는 게 더 유익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유익한 게 있다는 거죠. 물론 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그 성찬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듣기도 하지만,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자라기도 하지만, 보이는 말씀으로서 실제로 그 보이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떡과 잔을 우리가 보이게 먹고 마신단 말이죠. 그 우리 안에 실제로 이 떡과 잔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동행하시는구나, 내 안에 연합하여 계시는가를 매 순간순간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이것을 누리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듣기만 했던 믿음이 실제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성찬에 참여할수록 내가 한 주간 예수님과 연합하여 산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였지만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래,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연합하여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은혜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영적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좀 보자면 이 천주교, 카톨릭이나 이제 루터나 이제 찌빙글리 같은 사람이나 이제 칼빈 같은 경우로 이 네 가지의 설이 좀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였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이 성찬 가운데 실제로 임하시냐, 아니면 단순하게 이 성찬은 상징에 불과하냐, 이런 싸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 떡과 잔이잖아요. 떡과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제로 예수님의 살고 피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상징적인 거냐라는 이런 싸움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화채설이라고 하거든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이 화채설은 이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천주교 가실 일이 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성찬식을 한번 참여해 보시면은 그들은 포도주를 안 줘요. 예수의 피를 안 줍니다. 왜 안 주시냐? 피를 흘리면 누구의 피를 쏟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는다고 생각하게 돼요. 왜요? 그 포도주가 예수의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흘리지 않는, 부스러기가 낫지 않은 이 똥거나 전병 같은 걸 줘요. 그래서 하나를 그냥 먹게 하고, 포도주는 저희는 못 먹고 사제들이 그냥 마십니다. 그게 성찬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살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땅에 쏟을 수는 없다, 땅에 흘릴 수 없다라는 그 신학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성찬식 그들에 맞게 거행하는 겁니다. 루터 같은 경우도 이제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천주교랑 비슷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떡과 잔에 어떻게 계시냐면, 이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위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셔서 그 실제로 예수님이 공존해 계신다. 그래서 공제설이에요. 그래서 떡과 잔을 참여할 때마다 그 안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실제로 그 주변에 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랑 사실 루터교랑은 거의 결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성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게 이제 루터랑 이제 로마교의 이제 입장인 거고, 여기와 정반대되는 입장이 찌빙글리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장로교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흔히 장로교 생각하는 건데, 여기와 완전 정반대된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떡과 잔은 상징일 뿐이다. 그냥 기념하는 것 뿐이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념하는 거고, 실제로 살과 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징일 뿐이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거는 이제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찌빙글리 두 파로 나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가 이 상징이고 기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장로교는 그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상징도 아니고 기념설도 아니에요, 장로교는. 바로 이 장로교는요, 이 칼빈의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바로 영적인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루터랑 이
천주교를 배격합니다. 실제로 변한 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반대로 그럼 상징이냐? 그렇다면 상징이냐? 그러나 상징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면서 기념설과 상징설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갑피가 어떻게 임하시냐? 바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살갑피가 실제로 변하는 건 떡과 잔이 살갑피로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예수의 살갑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해서 실제적인 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실제로 안 계시나요? 계시죠. 영적인 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과 피가 완전히 변한다는 것을 배격하고 상징도 완전히 배격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떡과 잔은 성령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게 바로 칼빈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는 바로 이 영적 임재설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잔 성찬에 참여할 때 실제로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먹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성찬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선포 없이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선포 가운데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성령께서 떡과 잔에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령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먹을 때 믿음으로 먹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먹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실제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연합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을 참여하실 때 이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살펴라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성찬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참된 유익함이 있고 은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거든요. 세례를 받은 성도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생겼습니다라는 하나의 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시작되었고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표로 세례를 받아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찬은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의 표가 없는데 어떻게 성찬에 계속적인 연합의 표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시작의 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의 표도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받은 사람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점검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점검하고 회개함으로써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찬할 때 제가 일부러 회개 기도를 시키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죄를 점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서 일부러 성찬식 때 회개를 하고 이러한 내 죄를 점검하고 분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찬은 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상징으로 생각하셔도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변해서 참여한다고 생각하셔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영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안에 그 살과 피로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영적 잔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바른 지식 안에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만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성찬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과 바른 지식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성찬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배우셔서 이제 앞으로 있을 성찬식에 이러한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도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어떤 의미냐? 성찬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겸하여 들어와서 이 교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귀신을 섬기는 자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귀신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이 거룩한 식탁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를 누릴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성도만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하나의 연합이 형성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언제냐?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을 때. 그리고 교회에 의하여서 권징을 통하여서 성찬이 잠시 유보된 자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교회의 사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데, 회개하라 그래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교회 안에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냐?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교회가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그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은 성찬에 참여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늘 그 성도가 성찬에 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요청을 해야 되고, 회개하면 그 자기 성찬의 시간을 갖고 나서 그리고 이 성찬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아무나 참여할 수 없고,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해도 내 안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찬을 잠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회개했다면 언제든지 참여하셔도 돼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 믿음에도. 회개하시면 참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죄를 누이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렇다면 참여 안 하시는 게 더 그 사람한테는 유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면 그 안에 참된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찬은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감격입니다. 성찬은 감격이에요. 그리고 성찬은 습관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초청하셨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너희 속에 내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 부르심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새겨서 정말 내 안에 은혜가, 그리고 감격이 늘 할 때마다 충만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